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놓고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재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3 아들과 2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네, 제가 처음에 미국에 왔을 때 무슨 프리라고 하는 그 말이 조금 헷갈렸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스모킹 프리라는 말이 있으면 그 말이 이제 혼동이 생긴 거예요. 이 말이 프리하게 스모킹을 하라는 말인 건지 아니면 스모킹에서 자유, 그러니까 스모킹 금지 이런 말인지 좀 헷갈렸었습니다. 뭐 영어 실력이 부족하니까 이제 그랬었겠죠. 근데 그 의미는 뭐 다 아시겠지만 이제 스모킹을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금지라는 의미죠. 근데 그 스모킹 프리라는 의미가 요새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신년 특별 예배 때 강사로 오셨던 오석환 목사님께서 뉴욕에 있는 호텔에 갔다가 호텔에 있는 그 사인, 스모킹 프리라는 그 사인을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셨는데요. 이 앞에 보시면 요새는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냥 옛날같이 담배, 스모킹 피면 안 됩니다. 금지뿐만이 아니라 이제 베입도 금지죠. 우리가 전자담배라고 부르는 이 시가렛도 하면 안 된다라고 써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거는 무슨 금지 표시인가요? 네, 마리화나 금지, 스모킹 금지. 이게 그러니까 불법이 아니고 여기서 하지 말라는 그 표시가 호텔에 있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상황이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미국의 상황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정말 참 고민이 많이 됩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미국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특별히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 땅, 미국에서 어떻게 살아가게 해야 하는가? 이것이 참 우리에게 큰 고민으로 다가옵니다. 얼마 전에 한국 그 신문 뉴스를 봤는데요. 그 비슷한 단어를 하나 봤습니다. 키즈 프리 식당이 생겼다는 겁니다. 네, 키즈 프리 그러면 좀 헷갈리기도 합니다. 아이들한테 음식을 공짜로 준다는 그런 말인가 했더니 이제 그게 아니고요. 다른 말로 하면 노 키즈 존을 하는 식당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동반하는 가족들이 오면 그 손님으로 받지 않겠다라는 그런 표시였습니다. 식당에서 보자면 가족들과 함께 오는 가족 손님이 큰 어떤 부분을 차지할 텐데 왜 한국의 식당들은 노키즈존, 아이들은 받지 않습니다. 출입 금지
이러한 표제를 붙이게 되었을까요? 그 아이들이 막 질서 없이 막 다니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줍니다. 그리고 사장님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는 부모님들도 그걸 제지하지 않고 그냥 놔둔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사장이 잘못 제지하거나 훈육하거나 이러면 사장에게 온갖 비난이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 피하기 위해서 차라리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아이들은 손님으로 받지 않겠다라는 것이 한국의 그 일부 식당에서 생기는 일이라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머리가 좋고 또 교육열이 좋기로 유명한 민족을 꼽아보자면 꼭 드는 두 개 민족이 있죠. 하나가 유태인이고요. 다른 하나는 바로 우리 한국 민족입니다. 그런데 보통 유대인들에 비해서 누구나 우리 자녀들이 큰 지도자가 되고 세계적인 리더가 되길 원하지만 우리 한국 자녀, 우리 한국 사람들 중에 그런 큰 지도자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가는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일 것입니다. 그래서 왜 유태인이나 한국 사람이나 특별히 유태인에 비해서 한국 사람들이 머리도 좋고 교육열도 그렇게 높은데 왜 비교해 봤을 때 그들에 비해서 더 많은 지도자들이 나오지 않은가? 이런 질문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께서 이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민족과 세계를 담을 수 있을 만한 인격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혼자 먹기에 족한 작은 그릇으로 키워지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녀밖에 모르는 한국의 많은 부모님들이 그 자녀들을 키우다 보니까 이 자녀들도 자기밖에 모르고 서로 도울 줄 모르고 함께 할 줄 모르고 그래서 심지어는 다른 사람을 밟고 일어서야 내가 잘 된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유대인들은 자기 자녀들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생각이 있다는 것이죠. 이 자녀는 잠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나는 청지기일 뿐이다라는 생각이 유태인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교육할 때 강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게 하는 것. 이것을 중요시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게 그들의 강조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란 아이들이 그렇기에 큰 그릇을 가질 수 있고 큰 그릇을 가지고 자랐기 때문에 더 큰 지도자나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물론 제가 한국을 더 비하하고 유태인을 더 높이고 이러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한국도 많이 바뀌고 좋아지고 변화했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들, 특별히 이 미국 땅에서 이민자로 살고 있는 우리들이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이 미국 땅에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 것인가?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사는 우리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키울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야 해볼 문제일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셔도 신앙 교육에 실패한 사람들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엘리라는 제사장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 이 두 아들이죠. 그들은 제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 그 말은 곧 그들은 그 성전에서 자랐을 것이고 또 제사장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제사장 가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이런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그들은 성경을 대표하는 그런 망나니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의 행동을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그렇게 안 했을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13절,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여기 처음에 나오는 그 제사장들이라는 이름은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를 말합니다. 이들의 한 행동이 이렇습니다. 그들에게 사환을 시켜서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와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럼 그 고기를 제사를 드린 후에 삶게 되는데, 그걸 삶고 있을 때 큰 갈고리를 갖고 와서 사환이 그 안에 그 갈고리를 넣어서 찌른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거기에 가장 먼저 걸리는 것을 가져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제사를 드린 다음에 제사장이 어떤 몫을 가져야 하는가, 이것이 이미 하나님이 주신 규례 가운데 다 정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물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는 4가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제사에 따라서 제사장이 어떤 것을 가져갈 것인가는 이미 말씀에 정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번제라는 제사를 드릴 때는 모든 피와 기름과 그 짐승의 살까지도 다 태워서 드립니다. 그러니까 남는 것은 가죽밖에 없게 되죠. 이 가죽이 바로 제사장의 몫입니다. 속죄제 혹은 속건제라는 제사를 드리면 그때는 피와 기름만 태워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면 살은 한 제사장이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제사장이 죄를 지어서 제사를 드리거나 혹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죄를 지어서 제사를 드리면 그때는 이제 예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제사 중에 화목제라는 제사가 있습니다. 이 제사는 마찬가지로 피와 기름만 태워서 드리고 나머지 살은 나눕니다. 여기서 제사장의 몫은 가슴살인데요. 요즘 말로 하면 이제 갈비살이라고 합니다. 갈비살과 넓적다리살, 이것만 제사장의 몫이고 나머지 살, 고기는 그 제사를 드린 사람들이 함께 나누는 것이 화목제사에 있어서의 규례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린 다음에 어떤 것을 가져가야 하는가 다 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그런 거에 상관없이 자기들이 그 갈고리를 갖고 와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포크라고 영어에 나오는데요. 큰 포크 같은 겁니다. 그걸로 그 솥을 막 쑤셔서 제일 먼저 걸리는 것을 가져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말씀, 이런 거 아무 상관없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져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보다 더 심한 모습이 이어지는 말씀인 15절, 16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제사를 드리는 절차가 있죠. 제물을 바치면 그 제물을 죽이고 피를 제단에 뿌립니다. 그리고 기름을 태우죠. 그리고 살을 드리는 경우는 살까지도 드리게 됩니다. 이런 제사를 이런 과정을 거친 후에, 그러니까 제사라는 것을 다 마친 후에 제사장은 그 당신의 자기의 몫을 취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그것도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기 전에도 와서 내가 제물을 가져가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굳이 비교를 해보자면 이런 것이겠죠. 목사가 와서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헌금을 드리실 거면 그게 어차피 교회로 가는 거니까 이미 미리 저한테 주십시오. 제가 취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 어이없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홈니와 비느하스가 이런 모든 제사와 규례와 과정을 다 무시하고 이렇게 했던 이유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함입니다. 자기 욕심대로, 자기 취향대로. 하나님의 법보다 자신들이 취할 목, 자신들의 취향을 더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제사의 과정까지도 무시하고 먼저 자기의 것을 가지려 했습니다. 그 이어지는 마지막 부분에는 더 기가 막힌 장면이 나오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사를 드리는 보통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가져가지 말고 조금만 기다렸다가 이 기름을 다 태운 후에
제사가 마치면 그때 고기를 가져가라 라고 말합니다. 이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 말을 무시하냐?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말을 안 들으면 내가 이 고기를 강제로 가져가겠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비느와 홈니아스, 그를 따르는 무리들의 말이었습니다. 얼마나 창피하고 참 민망한 순간입니까? 근데 참 이런 질문이 듭니다. 왜 그들은 이런 악행을 하게 되었을까? 13절 앞부분을 보시면 그들이 관습에 따라 이런 일을 했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관습에 따라 했다라고 하니까 그런 분위기, 그런 문화가 좀 있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관습보다는 그걸 이제 바꿔서 습관이라는 단어로 보시면 더 이해하시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 성경에서는 습관을이라는 단어로 해석을 했었습니다. 그들이 습관에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고기 제물을 취했다라는 것입니다. 습관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을 한두 번 해봤는데 특별히 거리끼거나 꺼려지는 것들이 없으면 그것을 반복하는 것이 바로 습관입니다. 그런데 홈니와 비느하스가 이런 습관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이런 악한 일을 했는데도 걸리거나 누가에게 저지당하거나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엘리 제사장의 가문은 가장 큰 힘을 가진 제사장 가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의 그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이런 악한 일을 했다면 그 아버지인 엘리가 말려야 했던 것이죠. 바르게 교육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홈니와 비느하스가 아마 처음에 그런 나쁜 일을 한 적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 일이 교육되지 않고 그냥 넘어갔던 것입니다. 반복하지 않게끔, 더 악한 일을 하지 않게끔 교육과 훈육이 되었어야 했는데 엘리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라고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도가 지나쳐 더 악한 일이 이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엘리가 바른 길로 인도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그 악한 정도가 더 심해지면서 그들의 죄는 더 커졌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제사를 무시하는, 멸시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금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런 엘리의 자녀들, 홈니와 비느하스들에게는 12절 말씀을 통해서 또한 이렇게 평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근데 이 말은 참 이상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홈니와 비느하스는 엘리의 아들들이었고 제사장 가문이었습니다. 그 말은 곧 제사를 드리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자랐을 그런 자녀들입니다. 자기들이 제사장이 될 것을 알았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평가를 받았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진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 엘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교육을 했을 것이고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도 교육을 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가, 제사법에 대해서도 교육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어떤 사람들보다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체험적으로 혹은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인격적인 만남이 없었기에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제대로 된 믿음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예배하는 자가 되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못하였고 그렇기에 그들은 제사를 멸시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런 홈니와 비느하스의 문제, 가장 큰 문제는 그들 자신일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지 못한 홈니와 비느하스, 그들 자신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인 엘리의 문제도 우리는 간과할 수 없습니다. 엘리의 가장 큰 문제는 그
자녀들 앞에서 본을 보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예배하는 본을 보였어야 되는데 이 엘리는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엘리의 모습이 오늘 본문 내일 본문인 29절에서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엘리야한테 너가 나보다 너의 자녀, 아들들을 더 중하게 여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이면서도 자녀를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 잘못된 사랑이 잘못된 교육으로 나타나서 그들을 바르지 못한 길로 이끌었다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자녀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 모습, 그 마음속에 또 다른 우상이 있는 그 모습을 자녀들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자녀들 마음 속에서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엘리 제사장은 자녀들 앞에 본을 보이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였고 그 자녀들은 바른 길로 가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엘리 제사장의 완전히 대조자는 그런 가정이 또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사무엘 가정이죠. 근데 이 엘리 제사장의 가정을 보면 우리가 믿음의 1세대로서 우리 2세대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하는가라는 고민이 다시 들게 됩니다. 어떻게 신앙 교육을 할 것인가 라는 것은 우리가 계속 갖고 있는 고민이지만 동시에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근데 신명기 6장 7절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가르칠 것이고 또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신앙교육이 점차 어려운 시기가 돼가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똑같죠.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 청년들을 다시 교회로 오게 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숙제일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우리 이민교회에서 갖고 있는 또 다른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민 1세대와 또 2세대 사이에 있는 그 차이이죠. 물론 거기에는 문화적 차이도 있고 언어적 차이도 있을 것입니다. 이 문화적 차이, 언어적 차이는 참 작은 것이 아니어서 넘어서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로 말미암아 좀 신앙이 약해지고 교회를 떠나는 자녀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정말 우리 자녀들이, 2세들이 교회를 떠나고 신앙이 약해지는 이유는 언어와 문화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그들이 보고 자랐던 그 신앙인으로서의 삶이 어떤 것인가,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1세대들이, 부모님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 자녀들의 그 신앙의 삶을 결정할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한테 아무리 교회 다녀라, 하나님 떠나지 말고 신앙생활 해라, 아무리 외쳐도 우리의 말과 삶이 다른 신앙의 모습을 보인다면 우리 자녀들은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엘리는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제사장 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40년이란 시간이 중요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그런 제사장이었고, 그렇기에 그 자녀들은 바른 신앙인의 삶을 살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대조되는 가정의 모습, 사무엘 가정의 모습이 있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와 그 아들들, 그들이 있는 성전, 성소, 이곳이 바로 사무엘이 자란 환경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참 좋지 않은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무엘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참 바르게 자랐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18절, 19절에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우리가 말씀 보았던 것처럼 사무엘은 하나님께 소원 기도를 드릴 때 그 드림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아들 사무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종으로 성장하게 하기 위하여서 많은 노력을 하였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성소에 있고 이 한나와 남편은 1년에 3번 성소로 올라갔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남자들은 3번 성소에 올라가야 했습니다. 이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한나가 이 사무엘에게 선물을 가지고 갔습니다. 작은 겉옷을 지어서 가져갔다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단순한 옷이 아니었고 단순한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겉옷이라고 나온 것은 에봇이라는 옷입니다. 그 앞에 나왔던 세마포 에봇이라고 나오죠. 이 에봇은 무슨 옷이냐면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 대제사장, 일반 제사장 혹은 레위인들이 입었던 옷이 바로 이 에봇이라는 옷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처음에 보시면 좀 이상한 것은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상한 것은 에봇이라는 것은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입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때를 보면 사무엘은 아직 어렸을 때입니다. 소년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그 에봇을 입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종이 되기 위해서 준비했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 어머니 한나가 올라갈 때마다 이 세마포 에봇을 지어서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세마포 에봇이 어떤 것인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좀 작은 그림입니다만 앞에 있는 것이 대제사장이 입는 세마포 에봇입니다. 좀 색이 있는 그 옷이 있고 또 흉패와 그런 대제사장님을 나타내는 그런 표시가 있습니다. 뒤에 있는 옷, 흰 옷이 일반 제사장이나 혹은 레위인들이 입는 에봇입니다. 흰색 천으로 만들어진 세마포로 만들어진 그 옷을 입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흰색 에봇을 어머니 한나가 지어서 갖다 주었습니다. 아마도 이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세마포 에봇 흰색 옷을 지어서 아들, 어린 소년인 사무엘에게 이렇게 입혀 줬었겠죠. 근데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 세마포 에봇을 입는다는 것이 아주 불편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색부터가 흰색입니다. 우리 자녀들 막 뛰어다니는 아이들한테는 흰색 옷 안 입히죠. 금방 더러워지기 때문에, 금세 빨아야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어두운 색, 때가 잘 안 보이는 그런 색을 입힙니다. 그런데 일단 이 옷은 흰색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옷을 입는 사람들은 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옷을 입은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제사장이거나 레위인,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구별된 사람이다라는 표시를 갖고 있는 것이기에 내 삶이 불편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교회 차를 갖고 나갈 때 평소와 같이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게 교회 차구나. 저게 교회 이름이 차에 박혀 있는데 누가 보면 어떡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더 조심하고 그런 운전을 하게 되죠.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요새 많이 입진 않지만 개신교 목사님들 중에 그 로만 칼라, 목회자 칼라라고 하죠. 그런 것을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진에 보시는 저런 칼라 옷입니다. 천주교 신부님들이 입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 의미를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지만 제가 저 옷의 의미를 알고 있는 것은 누군가의 종이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회자들이 로만 칼라를 입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라는 의미에서 저 옷을 입는 것입니다. 저 옷을 입는 것, 불편하더라도 저 옷을 입는 것은 내가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입는다는 것이죠. 그 옷에 맞는 생각과 행동과 삶을 살기 위해서 저 옷을 입게 됩니다. 이런 비슷한 의미가 에봇에 있습니다. 한나는 그 옷을, 그 소년 사무엘이 불편할 만한 그 옷을 매번 지어서 입혀주었다는 것입니다. 한나가 집에서 그 옷을 만들 때 어떤 생각을 하면서 그 옷을 만들었겠습니까? 아마 이런 말을 해주고 싶었겠죠. 너는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이다. 너는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한다. 너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 옷을 한 땀 한 땀 뜨면서 한나는 그 기도를 드리면서 이 옷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엘리의 자녀 교육과 이 한나의 자녀 교육, 그 모습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엘리의 자녀들 비느와 홈니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이면서도 보통 사람들보다 정말 못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어릴 나이 때부터 그 에봇을 입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한 자였습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정말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섬기기 위해 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한나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나의 신앙이 본이 되었기 때문이죠. 오늘 2절 말씀 앞부분을 보시면 한나의 기도라는 유명한 기도문이 나옵니다. 그 기도문에서 한나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주라는 말씀을 10번 이상 되뇌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그 귀하고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 그 기도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한나의 모습을 보며 이런 한나의 기도를 들었던 사무엘이기에 그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정, 엘리의 가정과 한나의 가정을 보면서 우리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들은 어느 쪽에 더 가까운 부모의 모습을 갖고 있는지, 어느 쪽에 더 가까운 신앙 교육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바로 믿도록 본을 보이고 있는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나의 모습이 우리 자녀들이 제대로 된 예배자가 되는데 방해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갖고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녀들도 어떤 신앙의 삶을 살지가 결정될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집이라는 표어죠. 근데 목사님이 처음에 이 표어를 지으면서 이런 고민을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집으로 할까요? 아니면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나와 우리 집으로 할까요? 근데 뒤가 너무 이제 길어서 앞으로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민을 했던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나와 우리 집, 이 나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한나처럼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만 섬기는 그 모습을 보여야 우리 집이, 우리 가정이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들이 대견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이런 모습을 보고 그것이 본이 되어서 자란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정말 이 시대에 이 땅에서 하나님에게 꼭 필요한 그런 일꾼으로 자라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자녀들에게 본을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잠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정말 우리 자녀들 보기에 우리 자녀들이 믿고 따를 만한 그런 믿음의 본을 보이고 있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 약한 부분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정말 보기에 바른 길로 갈 수 있고 예배자의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본을 보이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집이 정말 우리가 함께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긴다는 고백이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엘리의 모습과 또한 한나의 모습을 봅니다. 엘리는 제사장으로서 40년이 넘는 생활 동안 하나님을 섬겼고 그 성전을 섬겼지만 그 자녀들은 바르게 자라지 못하였습니다. 보통 사람들보다도 맞지 못한, 좋지 못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것이 그 부모가, 엘리가 바르지 못한 신앙의 모습을 보였기에, 정말 본을 보이는 신앙을 보이지 못하였기에 그렇게 했음을 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그런 모습을 있다면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이 본이 되지 않는 모습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가로막는 것이 있다면,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나와 같은 삶을 가진 모습을 가진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자녀들이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주의 사명자로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들이 알 수 있도록 주님, 정말 기도하며 그 세마포의 벗을 만들었던 그 한나의 마음을 우리가 갖게 하시고 그 마음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한 자녀들, 이 땅, 미국 땅에서 이 시대에 정말 어렵게 살아가는 이 시대를 주님 바라볼 때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서게 하시고, 그럴 때 주여 그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이 땅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는데 우리 자녀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엘리 제사장 4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하나님의 종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섬겼지만 그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는 믿음을 보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바르게 자라지 못하였음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혹시라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나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약한 모습이 있다면, 본이 되지 못한 모습이 있다면, 우리 자녀들의 신앙의 삶을 방해하는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다 버릴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한나처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그러한 부모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본이 되는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이 땅이 너무나 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변화시킬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을 찾고 계실 텐데 우리 자녀들이 그 일꾼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사명자로서 주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하는 종 김인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계속 회복 시간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시고 악화되거나 감염되거나 통증이 심해지는 일이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더 건강한 모습으로 서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 만날 때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맡겨주신 귀한 사명 더 열심히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주의 종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한나와 같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본을 보임으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귀한 사명자로 귀한 자녀로 자라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직장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